자비로우신 하나님, 새로이 열어주시는 하루의 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 귀한 날을 허투루 받지 아니하고 묵직한 마음으로 온 존재를 열어 받고자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이 진중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또렷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많은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에게 반가운 일이 일어나든지, 나에게 거북한 일이 일어나든지, 반갑고 거북한 일체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하실 줄 믿고 오늘 하루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가는 날이거나 가볍게 소비되는 날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충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묵직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의 태도를 더욱 바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표정과 태도를 잘 다듬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카로운 표정이 아니라 부드러운 미소를 띠게 하시옵소서. 가까운 사람과 사소한 일로 다투지 않게 하시옵소서. 멀리 있는 사람으로부터 들려오는 좋은 소식을 구하며 그들을 위해 평화를 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도 차질 없이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보금자리로 돌아갈 때에는 마땅히 누려야 할 하루치의 보람을 충분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듯 오늘을 향한 우리의 각오가 단단하지만 그러나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짊어져야 하는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거나 쉽지 않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하고 사업장을 건사해야 합니다. 밥을 지어 사랑하는 가족을 먹여야 하고 몸져 누운 가족을 수발해야 하고 말로 다 담기 힘든 가정의 대소사를 처리해야만 합니다. 직장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고 회사를 위한 노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료 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고 난감한 사안들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와 조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하시고 때마다 용기를 주셔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때마다 절제의 덕을 주셔서 멈출 줄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치열히 살았던 과거의 삶을 뒤로하고 은퇴 후 노년의 삶을 꾸려가는 신앙의 선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척박한 나라에서 태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분들입니다. 이들의 노고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정성 어린 섬김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가 털을 잡고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현대사의 가장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이분들의 땀과 노고가 빛을 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젊은 날의 분투를 뒤로하고 노년의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영원하신 하나님, 이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시고 비록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날마다 내면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로 살게 하시며 날마다 눈빛이 빛나고 또렷하여서 아름다운 모습의 노년을 살아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마음이 약하여서 불안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살아가기가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하여 살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욕하는 것 같아 숨어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 때문에 늘 마음이 힘든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언젠가 받았던 큰 상처가 아물지 않고 점점 더 커져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도 또한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힘든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쉼을 주시옵고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 그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삶을 힘차게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는데 거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지도록 하시옵소서.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한다 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소비하고 감상하고 즐기기만 하는 사람으로 살까 두렵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뿐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여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9장 17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7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우선 17절부터 26절까지를 먼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야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되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야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이 그들의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아멘. 먼저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긴데요.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 족보들,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우선 유다와 또 정치 지도자들, 유다 가문과 정치 지도자들의 이름이 먼저 나왔고,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 대한 이름이 나왔고요. 또 레위 가문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길게 이어지는데 레위 가문이라고 보여지는데, 레위 가문 중에서 특별히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문을 지키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싶은데, 이것이 지금 포로에서 이제 귀환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정말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사람들, 짓고 이제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문지기, 성전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 또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성전문을 지켰는가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노를 푸시고 그들을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그들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그들 그곳에 가서 상업을 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고 멋진 일을 해서 부유한 자가 되라, 또 정치적으로 군사력을 키우거나 해서 강력한 나라를 이루라, 그런 의미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실 때 중요한 목적은 너희가 그곳에서, 약속의 그 땅에서 약속대로 너희는 나의 민족이 되어야 된다,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저 땅의 회복이죠. 겉으로 보면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물질적인 것을 얻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으니까 정치적인 어떤 선물을 얻은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것들이 다 동반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는 이제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중요한 임무, 중요한 이유였죠. 자,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문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성전문을 지키고 성전문 앞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가 없었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성전을 그저 그리기만 했었는데, 이제 레위 백성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네 사람의 이름이 거명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네 사람이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뒤에 나오는 26절에 나오는 이제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라는 이름과 아마 같은 그 네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문을 관리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살룸이 우두머리였다는 것입니다. 18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여러분 이 부분을 영어 성경 그 뒤에 붙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살룸은 그의 우두머리라, 그리고 그 사람은 문 동쪽 곧 레위 자손 진영의 문지기였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레위 족속 안에서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동쪽에 있는 문, 레위 자손의 문 진영의 문지기였던 사람은 살룸이었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네 사람이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문지기의 역할을 했습니다. 레위 자손들이죠. 자, 그런데 이 문지기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을 언제부터 했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은 포로에서 잡혀 있다가 돌아와서 처음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 역사를 되짚어 올라가면 긴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냐면 모세 시대까지 출애굽의 시대까지 올라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가져오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이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는 부끄러운 역사, 또 하나는 조금 자랑스러운 역사. 이 두 가지 이 성전 문지기와 관련된 자신의 선조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 역사를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자, 그러니까 이 살룸이 지금 성막문을 지키는 이유는 그의 부모 그리고 그의 선조들이 이미 그 일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는데 그 조상들이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살룸은 고라의 자손, 그 고라의 자손이다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했다. 이것은 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 시대의 회막문을 지키고 있었던 고라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고라의 가문을 의미합니다. 이미 이 고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고 또 고라의 이름이 나올 때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또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고라는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으로서의 고라입니다. 고라는 성막문을 지키는 일을 맡았었는데 그런데 고라와 더불어서 레위 증손 고라와 그리고 르벤 자손과 그리고 또 르벤의 자손 다단과 그리고 또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당을 하지요. 그래서 250명의 반란군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16장에 나온 내용이죠. 그때 선봉했었던 사람이 고라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고라가 하나님 우리 모든 회중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느냐. 모든 회중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너희만 특별하게 구별이 되어 있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권한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고라 자손의 그 참 치명적인 하나의 역사적인 오류였죠. 결국 그 반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250명의 모든 사람들 또 그 가문들이 모두 땅에 삼켜져 버리는 그와 같은 벌을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회중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거늘 왜 아론과 그리고 모세만 특별하게 너희들 특별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때 징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 고라의 자손 고라는 나름대로는 성막문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귀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당시에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그리고 모세의 그 지도권에 도전을 했다가 그만 정말 가문이 망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이 성막문과 관련돼서는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지만 이 고라의 자손들은 그 이후에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들의 시라고 해서 고라 자손들이 시를 써서 찬양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시편 84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오늘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일부분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하는 이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고라 자손들은 성전 문지기로 살았던 그런 가문인데 한때는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 아론과 모세의 권위까지 도전했다가 그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진노를 받는 일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시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내용이 시편 84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그 시편 84편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이 말씀은 지금 성전 문지기로 있는, 성전 문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와서 살아야 되고요. 자기가 맡은 그 기간 동안에는 성전 안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성전 문을 지키고 있으면서 지금 노래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시편 84편이 좀 더 깊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집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가? 나는 진짜 집에 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집이 없는 상태로 지금 주님의 집, 성전 문지기로 서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의 집 앞에 있다, 주님의 집에 있다, 그런 사람이 복되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고라의 노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 고라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라는 이야기와 연결시켜 보면 조금 부끄러운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운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엘르아살의 아들, 아론의 손자지요, 엘르아살, 그 아들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의 초청을 받아서 바알보올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에게 그만 넘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시면서 연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24,000명인데요. 아마도 이 비느하스가 없었다면 모든 민족이 다 죽었을 텐데,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시므리와 그리고 이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질투심을 그가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면서 이 비느하스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 비느하스가 바로 이 성전문, 회막문을 지키는 그와 같은 일을 또한 하였다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또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20절에 보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무리를 거느렸다. 이 원어로 보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실지어다, 이렇게 송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내어놓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지어다라고 하는 그 어떤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을 때 그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지어다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을 넣어주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어떤 언어의 방식이 있는데, 축복의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이 처음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20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자랑스러운 겁니다. 고라는 조금 자랑스럽진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자리를 잡았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비느하스는 자랑스럽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그와 같은 성전문을 지켰던 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1절 22절을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스가랴가 회방의 문의 문지기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212명이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제 오늘 여기 보면 아닙니다만 나중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 역대상 26장으로 가면 이 회막문을 지키는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하루에 22명씩 이렇게 지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쪽 문 쪽에 6명이 쓰게 되고 서쪽 문 쪽에 그러니까 길에 4명, 뜰에 2명 해서 6명이 쓰게 되고요. 남쪽 북쪽에 4명씩 쓰게 되고 곳간을 지키는 사람으로 2명 이렇게 해서 22명이 매일같이 성전 문을 이제 지키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212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택함을 받고 이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 다윗과 사울로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다윗과 사무엘이 이 직분을 맡겼다. 그러니까 이 성전 문지기가 그냥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다윗 왕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리고 선견자 사무엘로부터 권위가 인정된 그와 같은 일이었다.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3절부터는 순찰을 쫓아 성막 문을 지켰는데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요. 또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뒤에 역대상 26장을 다룰 때 조금 더 깊이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집마다 문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들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냐라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금 그 땅은 옛날과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성전을 짓고 이제 그 성전의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는 내용이 나오죠. 27절에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28절에서 일반적인 성전 기구들을 관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29절에서는 특별한 성전 기구 관리와 더불어서 제사를 위한 곡물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30절에는 향유들을 제조하거나 준비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31절에는 과자죠. 그 전병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32절에는 매 안식일 때마다 바꾸어 놓았던 이 진설병을 만들고 관리하는 일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33절에 찬송하는 일도 맡아서 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는 내용들이 여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성전 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관련된 많은 잡다한 일들, 사실 잡다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섬기는 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맡아서 주관하는 일들을 했었다. 그 일을 충성되게 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각자 맡은 일들을 거기에 전념했다. 서로 섞이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들을 맡아서 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병 굽는 일을, 어떤 사람은 진설병 만드는 일을, 어떤 사람은 향품 만드는 일을 이렇게 하나씩 자기가 맡은 일에 완전히 전념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우리가 지금 모두가 각자의 역할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각자의 그 역할들이 다르죠. 고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사실은 소통이 될 수 있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또 역할들이 있고
또 그 맡은 역할들과 역할에 따라서 일들이 또 차별이 있습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 역할들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고, 또 그들은 그것을 차분하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욕심냈다 라고 한다면 이 고라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역할을 욕심내거나 탐했던 그런 사건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뭐랄까요,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 거기에 전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그리고 그 일에 전념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이 성전 문지기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맡으셨는지 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맡으시는 일들을 전념하셨으면 좋겠고, 또 너무 많은 일 하기보다는 하나의 일, 중요한 일들, 꼭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